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에 우리 귀한 권사님의 섬김으로 맛있는 식탁을 나누고 함께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르다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도의 헌신예배 단골 본문이죠. 그죠? 여전도의 헌신예배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막 이 얘기가 늘 마르다가 낫냐 마리아가 낫냐 뭐 그 얘기로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다. 그 접점에서 타협을 본 것 같아요. 말씀에 있어서. 옛날에는 뭐 마리아의 믿음이 낫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뭐 교회에서 주방봉사하고 헌신하느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뭐 배려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마르다도 귀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바뀌었죠. 네. 시대를 보니까 이제 바뀐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지고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볼까 해요. 원래 보니까 예수께서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가 사는 마을에 가셨겠죠. 가다가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면 그때 그 시대에 이 마르다가 살던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살다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일단 집안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음식 준비를 하겠죠. 네, 당연히 음식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고 그런데 그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네, 듣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손님이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13명이에요. 그죠?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13명의 손님을 집으로 드린다는 건 요즘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뭐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다 자리에 모인다거나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손님 귀한 건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이건 인류 보편적 역사상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마리아가 와서 같이 도와도 지금 예정된 손님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제 손님을 맞이한 거죠. 갑자기 맞이한 손님 때문에 이제 식사 준비에 뭐며 분주하게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마리아는 뭐 하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마르다는 자기가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준비하는 일로 정신이 없대요.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좀 마리아한테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왜 얘기하지. 예수님 말 듣고 있는 것만 보고 계시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당황했다는 거예요. 네가 당황하기도 했고 이 일에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을 초대한 일 때문에 너가 당황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가 와서 막 우리 접대하려고 하니까 또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왕좌왕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막 하는 것 때문에 너가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원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 보면은 본문을 잘못 펴놨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잠깐 찾아보고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10장 40절에요. 마르다는 읽어드릴게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 그러니까 안 보시냐는 거예요. 목사님이래. 주님 못 보세요? 예수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원래 원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딱 이 얘기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르다가 중요하냐, 마리아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성경 본문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다 한 가지뿐이고요. 마리아는 뭐 하냐면요.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럼 교회 봉사하지 말고 그걸 하라는 것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죠. 봉사해야 되죠. 봉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이루어지나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도 필요하고 예배하는 모든 일이 필요한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 필요한 것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 세대의 신앙과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달라요. 우리가 이게 청춘찬양단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어른들이 왜 좋아하냐? 그 시대에 그 찬양이 있다는 거야. 그 시대에 그 찬양. 근데 그 시대에 그 찬양, 어르신들 시대 찬양을 보면은 굉장히 과격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참 피 흘리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이런 거 막 이렇게 계속 박수치고 붕에서 따라 부르다 보면 내가 지금 옳게 이 자리에 맞게 와 있나 싶고 몇 번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거의 내가 지금 거의 세뇌당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게 잘못된 신앙이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어른 세대에서 지금 저희 세대를 보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무엇이 그러냐, 예배를 집중을 하냐 못하냐,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왔냐, 머리색은 왜 그러냐, 교회 오는데 담배를 피고 오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관통해서 흐르는 우리의 기본 중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왜 교회가 요즘은 정치 때문에 좌냐 우냐 이렇게 갈리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서 보면은 서로에 대한 세대에 대한 반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내면 가운데 그 시대의 믿음은 아니야, 잘못됐어, 틀렸어, 이것이 반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대가 아니고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든 주님께서는 네가 옳고 마르다 너는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너가 그 일을 하는데도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마음인 거고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죠.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뭐냐면 세대와 남녀노소와 있고 없고 있고 없음과 그다음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세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해요. 변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그렇게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성전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네, 옛날에는 말로 표현하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럼 말하기 전에 그냥 뭘 하는 거죠? 네, 가서 그냥 내가 할 일 찾아서 하고, 눈에 보이면, 저 교회 일이 내 눈에 보이면 저게 내 일이다 싶으니까 하고, 그것이 율법적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 말보다는 행동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찬송가 가사 보면 어디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는 거예요. 네, 죽으러 간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막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보다는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찬양의, 요즘 젊은 사람들 부르는 찬양의 고백을 보면 다 그래요. 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주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다 이렇게 하죠. 예, 그런 거 보면은 또 어른들 세대는 그래요. 말만 저렇게 하지 사는 모습은 다 저러면서 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예,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또 말인 거예요. 예,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니까 서로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서로 네 방식이 옳으냐 내 방식이 옳으냐 이것을 서로 보고 네가 율법적이네 그러면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은 율법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설령 그것이 율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적인 것을 은혜로 바꾸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키니까 하고요. 처음에는 순종해야 된다니까 하고요. 처음에는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내가 납득이 안 가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바꿔서 은혜 가운데 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해요. 서로가 각자 다른 신앙의 고백들이 있고요. 또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것으로 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반목하거나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아니면 너는 별나고 나는 덜 별나고 뭐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나보고 그걸 누가 하라고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서 저보고 이종숙 권사님처럼 막 매 주마다 음식 해가지고 이 더위에 섬기라고 하면 전 매번 그럴 거예요. 사 먹읍시다. 예, 전 매번 그럴 거예요. 예, 사 먹읍시다 라고 할 건데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반대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밥할 때니까 매주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세요 하면 서로 못할 짓인 거죠. 그렇죠. 서로 못할 짓이에요. 저도 밥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서로 너는 왜 못해라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 믿음의 눈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아무리 30명이 오고 50명이 오고 100명이 와도 다 뭐 할 거리밖에 안 보여? 저 사람 왜 저래? 이 눈밖에는 없는 거야. 쟤는 저래서 문제고 얘는 요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다 문제밖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세대를 막론하고 또 서로의 표현 방법이 좀 다르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나도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그 하나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1000명이 와도 2000명이 와도 어떻게 저 교회는 어떻게 저 공동체는 저렇게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지?
그거는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집단은 리더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리더의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가 막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그렇게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계속해서 파하시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뿐인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 경제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고 사회적으로 무슨 명예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모여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 평생에 필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예전에 저 청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이제 인상 깊게 남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그분이 좀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파서 계속 막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생각이 싹 바뀌면서, 만약에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 이 아픔이 끝나고 내일 내가 주님 앞에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그게 주님 앞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보실까? 11조를 얼마 했나? 교회에다 헌신을 얼마나 했나? 그걸 보실까? 근데 생각을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 물어보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했었니? 너 나 사랑했니? 이걸 물어보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남아서 해야 되는 일은 막 좋은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막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고 그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됐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근데 이 마르다는 보면은 정말 지금 많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마르다의 입장인 거죠. 손님도 대접해야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집도 치워야지, 음식도 준비해야지. 또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 왜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제가 만약에 마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든 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하셨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런 믿음의 선택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도 해야겠고 그러자니 내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한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또 지금 이 일은 내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뭐하냐? 평안이 없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늘 바빠요. 늘 바빠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이제 제 미션이 그 일정표에 뭐가 있었냐면 유니버셜을 가서 탐방을 하고 와야 돼요. 그날 좀 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더웠는데 담유리가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딱 볼 것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힘들다고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서 또 숙소까지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얘를 달래서 여기에 있어야 돼. 얘를 달래갖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얘를 그냥 숙소에 누군가랑 보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담유리를 따라서 숙소를 보내려면 누가 보내야지? 그러면 엄마를 딸려 보내자니 뭐 말이 안 통하고 뭘 하실 줄 모르니까 꼼짝 무슨 일이 생겨도 대응을 못 하겠고. 그러니 당연히 소율이가 갈 리가 없고 걔는. 소율이는 갈 일이 없고. 그래도 제 욕심에 이거 목사님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구경을 좀 시켜주고 싶고 이러니까 그러다니 내가 담유리를 따라가자니 또 그러면 일이 안 되고 왜냐면 찍어서 보고해야 될 것들인데 일이 안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이제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르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저게 걸리고 요걸 하자니 요게 걸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와서 도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늘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짜증이 나냐면 우리 마음이 분주할 때요. 아이들에게도 언제 그러냐. 내 마음이 딱 정해지면 괜찮은데 안 정해질 때 그러는 거예요. 안 정해질 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음이 분주할 때
내가 왜 마음이 분주해질지를 좀 한번 돌아보는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구나를 보지 못하고 지금 뭐냐면 내 마음이 분주한 건데 마르다가 안 도와줘서 분주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그거 다 안 해도 좋아. 네, 다 안 해도 좋아. 한 가지만 필요한 거야. 근데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 마르다 마음에 중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분주한 이유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라는 거죠.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마음이 분주해질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하나님께로요.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때 마음을 어떻게 먹으셨을까? 예, 하나님은 이 선택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살다 보면 다 각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쟤는 왜 저래? 이 사람은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래. 이것이 아니라 그럴만 하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모교육을 할 때 사모님들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다양할 때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안다고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또 이제 어른들이 될 때는 기도 안 차는 생각일 때도 많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르다든지 마리아이든지 우리가 그 둘 중에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살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마음이 분주해질 때도 있겠고 또 마음이 번잡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며 또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세상의 뉴스에서는 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특히 이 더위에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식구들 없도록 주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생업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은 어렵다 말하지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필요를 채워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